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니까 정이 드는 것 같죠? 자꾸 보니까 이렇게 정말 너무 좋아지고 너무나 소중한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오신 귀한 분들이 사랑에 빠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춘향전 좋아하십니까? 예, 저희 어머님도 이 옛날에는 명절이 되면 그죠? 춘향전을 꼭 텔레비에서 했었어요. 요즘은 안 하지만요, 그죠? 여러분 춘향전이 왜 좋습니까? 이도령이 생각 때문에 좋아하십니까? 예, 사랑의 이야기는 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사랑을 시작하나 그렇게 걱정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히트치는 노래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내 나이가 어때서?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고 망가지고 실망스러운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사랑은 가면 갈수록 신비하고 즐겁고 좋아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이에요. 교회를 다니면 할머니도 행복해져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행복해져요. 사랑을 하면은 기뻐지고 사랑을 하면은 즐거워져요. 그런데 세상의 사랑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마치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도령이 춘향이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춘향전 참 우리의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추억과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남원에 가면 여러분 남원 아세요? 놀아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예. 사랑 내 사랑. 남원에 가면 사랑의 맹약에 단일해 가지고 청춘 남녀가 손을 여기다 넣으면 이 사랑의 노래가 막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 사랑은 마음의 사랑, 영혼의 사랑, 이 사랑은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요. 요즘은 아이들이 얼마나 빠른지 유치원에 다니는 놈들도 사랑을 한대요. 글쎄. 어느 날 철이가 순이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순아, 우리 결혼하자. 이런 거 세상에 글쎄. 그 순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 철이가 하는 말이 또 걸작이에요. 이놈이요. 뭐라 그런가 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순이가 아주 똑똑했어요. 뭐라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철아, 나도 너를 사랑하지만은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 결혼할 수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철이가 이제 눈이 동그래가지고 왜? 서로 사랑하면 되지 뭔 조건이 더 필요해? 이렇게. 순이가 뭐라 그런가 하면 잘 봐라, 잘 봐. 이 멍청한 녀석아 잘 봐라.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하고 결혼했지?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하고 결혼했잖아. 우리는 가족들끼리만 결혼하는 거야.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런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이가 좀 철이 들었어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에이 바보야 그게 아니야. 사실은 남남이었는데 결혼해서 가족이 되는 거야.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철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남남이었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뭐 때문에요? 결혼 때문에.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약속이요. 결혼 서약, 결혼 언약을 통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러면 행복해요. 그런데 어떤 남자들은 결혼해놓고 예쁜 여자만 보면 결혼한 걸 깜빡깜빡 잊어버려.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간 거 모르겠네. 그 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할까요? 왜 약속을 할까요? 결혼이 이 세상의 행복이 어디에 서 있기 때문에요? 그 약속의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와도 그 약속을 깨뜨리면 가정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절대 그렇잖아요. 비록 남편이 조금 부족하고 아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둘이 약속을 신실히 지키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래서 결혼만 하면 행복한 게 아니라 결혼 까딱 잘못하면 지옥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런 가정 보셨습니까? 그런 가정이 있어요. 결혼을 해서 정말 흰머리가 까만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약속할 때는 네! 이렇게 해놓고 그죠? 그게 변덕스러워 가지고 심심하면 때리고 괴롭히면 도망갈 수도 없는 지옥이 돼버려요. 그래서 결혼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잘 되려고 하면 뭘 잘 지켜야 돼요? 약속을 잘 지키면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을 천국에 데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야기 가운데 약속을 가장 잘 지킨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라? 춘향 이야기예요. 춘향 이야기.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보면 너무 딱 어울려요. 오늘 여기 모신 모든 분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여기 있는 예쁜 꽃들이 왜 피어났는지 아세요? 이 꽃들이 왜 피어났을까요? 잘 모르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안 돼. 우리 각자를, 그죠? 나를 이렇게. 사랑은 항상 1대1이야. 그렇습니까? 사랑을 하러 가면서, 야, 우리 식구 다 따라와.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1대1의 사랑이 데이트. 하나님은 이 세상에 80억이 되더라도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1대1로 나 하나뿐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런데 사랑에는 꼭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방해꾼이 나타나요. 이 방해꾼이 누구 같아요? 변사또. 제가 성씨가 병가라 가지고 병명이 변사또야. 변사또. 이 변사또가 뭐라 그런가 하면 춘향이하고 이도령하고 사랑하니까 변사또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이도령이 너를 사랑한다고? 그게 말이나 되냐? 이도령은 우리 고을에서 가장 지체 높으신 분이고 너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천하디천한 뭔데? 기생의 딸인데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변사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말이 맞으면 큰일 납니다. 그게 이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변사또 역은 마귀 역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족보, 우리 한국에는 어떻게 변씨들이 좀 약한가? 꼭 나쁘면 다 변씨를 갖다 붙여요.
뭐 변강세, 변검년 뭐 하여튼 우리 가문이 좀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다 변제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살짝 웃으셔도 괜찮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럴까요? 이 우주에서 가장 멋지고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처제 형편을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제일 쏘가지도 변변찮은 것 같고, 생김새도 변변찮은 것 같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는 것도 별로 신통찮은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병들어 계세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계세요. 왜냐하면 사랑이란 신분을 초월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사랑이란 그 모든 이유를 깨트려버리는 가장 완벽한 답이에요. 실제로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국 왕이 그 나라의 아주 천하디천한 못생긴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정부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를 택할래? 나라의 왕과를 택할래? 근데 이 영국의 왕이 뭘 택했어요? 나는 왕관을 버릴지라도 저 여인을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날부로 왕직을 내려놓고 시골에 가서 그 여자와 살았어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천하디천하고 어렵고 힘든 인생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인가 하면 구약과 신약, 이 약이 있는데 이게 무슨 약인지 아세요? 배 아프면 구약, 머리 아프면 신약 먹는 그 약이 아니고, 이 약은 약속 약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죽도록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나에게 마음을 주겠니?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야. 우리의 뭘 원해요? 마음을 원해요. 우리의 마음을 원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거 아세요? 온 하늘과 땅 가득히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특별히 시골에 농사 지신 분들은 이걸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 대학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간호학과 이학생들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다 똥주머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간호학과 이학생들은 뭐라 그런가 하면, 교수님 그 말씀 취소하십시오. 우리가 뭐 똥주머니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멋진 교수감들이 우리인데 우리를 가지고 어떻게 똥주머니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수님 뭐라 그런가 하면, 너희들 잘 생각해 봐라. 콩주머니에서 뭐가 나오냐? 콩이 나오지. 팥주머니에서 뭐가 나오냐? 팥이 나오지. 근데 여러분, 맛있는 것 이것저것 골라 먹고 앞뒤로 나는 게 뭐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예쁜 아가씨들이 입이 쑥 들어가 버렸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맛있는 것, 귀한 것, 냠냠 짭짭 먹고 앞뒤로 나는 게 뭐밖에 없어요? 똥오줌밖에 없잖아요. 똥오줌밖에. 똥오줌밖에 없잖아. 근데 또 정말 신통방통 꼬부랑통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똥오줌을 누구한테 갖다 주면, 밭에 채소들에게, 곡식들에게 갖다 주면 그것이 냠냠 짭짭 맛있게 먹고 뭘 만들어내요? 우리 입에 들어가죠. 우리 입에 들어갈 너무나 달콤하고 맛난 것들을 만들어내잖아. 여러분, 똥수박이라고 잡숴보셨어요? 똥수박 아시는 분? 똥수박 아세요? 그거 모르세요? 뭐 모르는 채 시침이 떼고 계세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죠? 똥수박이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수박을 먹고, 그죠? 급해가지고 화장실까지 안 가고 나무 밑에서 똥을 쌌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수박이 나요, 수박이. 왜요? 수박 씨가 거기 있었거든. 그 똥에서 나온 수박이다 그래서 똥수박이라 그래요. 그게 또 그렇게 달콤하거든. 정말 달콤해.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나네. 이제 기억이 나네. 정신이 돌아오네. 그죠? 정신이 돌아오네. 그거 보세요. 우리는 이 자연에게 가장 더럽고 못난 것을 주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맛있고 냄새 맛있고 향기 나는 것들로 바꾸어가지고 우리에게 돌려주잖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죠? 이렇게 예쁜 꽃들, 하늘에 해들, 달들, 별들, 바람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그래도 모르겠느냐. 그래서 주신 게 성경책이에요. 그래도 모르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죽도록 사랑한다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교회 꼭대기마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하면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 뭐 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것. 사랑의 언약을 지키는 것. 언젠가 오늘 아까 부른 노래처럼 내가 다시 오리라. 그죠? 너무 감동적이죠? 이도령이가 갔어요. 어디로 갔어? 과거보로 갔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하면서 돌아왔는데 춘향이가 변사 따고 바람나 있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도령이가 돌아왔는데 춘향이가 변사 따고 놀아나요. 그럼 이도령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봐라 저 년놈을 곤장을 쳐라. 그럴까 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사랑은 딱 한 가지.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것. 언약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말씀은 뭐밖에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손가락 몇 개인지 다 내놔봐. 손가락 몇 개요? 10개요. 발가락이 다 몇 개요? 10개. 만약에 12개인 사람 손 들어봐. 12개.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뭘 잊지 말라고? 10계명을 잊지 말라고. 손가락도 몇 개? 발가락도 몇 개? 10개요. 그래서 우리가 딱 지켜야 되는 언약은 뭐다? 10계명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발가락 이러면 안 되고. 자, 다시 한번. 야, 이거, 그래도 이제 수준 있는 우리 여기 봉학교에 오셨는데, 그죠? 요 정도는 알아야지.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약속이 뭐라고요? 옳지. 10계명이다. 그죠? 발가락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0계명이다. 이렇게.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럴까요? 말씀대로 하지 말라 그럴까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조차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사탄 마귀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 약속의 잔치에 서지 못하도록 언약을 살짝 바꾸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들어있는 상자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래요? 법궤라고 하는 걸 좋아하지만 법궤라고 하는 말보다 성경에 무슨 말이 더 많은가 하면 언약궤라고 하는 말이 많아요. 언약궤. 언약을 거기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것은 몰라도 이 언약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의 관계가 영원하지 않겠니?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수많은 교인들을 지옥으로 보낸 거짓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천당 가는 게 아니고 교인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이 많이 있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천당 가고 싶은데 뭐 했어요? 쏙혀 넘어가서 거짓말에 넘어가가지고. 어떤 할머니, 어떤 할아버지 만나도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 그죠? 교회 안 다녀도 그 정도는 상식이에요, 그죠?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도록 꼬신 아주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 이름이 뭔가 하면 요제프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속였는가 하는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100% 거짓말을 하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과 진짜를 살짝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을까 안 믿을까? 처음에는 안 믿었다가 자꾸 이야기하면 나중에는 믿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여기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아주 큰 꽃병이잖아, 그죠? 이 꽃병인데 이게 물병이라고 생각해요. 물병. 이걸 마시면 아주 건강해질 수 있는 물병인데, 이 물병에다가 생명수병에다가 독약을, 먹으면 죽는 독약을 닭 눈방울만큼 조금만 넣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이 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까 안 죽을까? 궁금한 분이 계시면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자, 여기다가 독약이라고 적어놓은 게 위험할까요? 아니면 생명수 그렇게 적어놓은 게 위험할까요? 뭐가 더 위험해요? 이거 보세요. 여기 99%는 생명수인데 1%만 독약이라. 위험해요? 아니면 위험해요?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100% 독약은 사람들이 먹어 안 먹어? 그거 먹으면 죽겠구나. 안 먹어요. 그런데 생명수라고 적어놓고 독약을 아주 조금 타도 죽어요. 아이고, 이 동네는 안 하겠죠. 저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봉화에서 오리 그죠? 그거 먹고 막 돌아가셨다면서요, 세상에. 그죠? 죽지는 않았어요. 저거, 아이고, 천만 다행이구만. 예? 죽었어요. 아이고, 아까 안 죽었다 하면 또 하면 죽고. 어쨌거나 잡으세요. 예? 아이고. 오리 먹어서는 죽을 일이 아닌데, 그 다음 뭘 탔어요? 독약을, 농약을 타. 여러분, 그거, 오리고기 맛있다고 농약 먹은 오리 뜯어먹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그거 알면 안 먹지. 알면 안 먹지. 여기 보세요.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지옥으로 보낸 거짓말은 뭘까? 그게 바로 거짓 구원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약속을 안 지켜도 교회만 다니면 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결혼만 하면 바람 피워도 행복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린 반푸르치도 없는 소리. 그저 어린 반푸르치도 없는 소리. 언약을 지켜야 행복해져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 아닌데, 이 목사님은 언약이 무엇인가를 평생 연구했던 목사님. 이 목사님 이름이 김태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장로교 목사님인데, 어느 날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태인아, 공부 좀 해라. 무슨 공부를 해요? 이놈아, 목사가 되려고 하면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은 성경을 깊이 파면서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무엇을 언약이라고 하는가?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책을 썼어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이 책이 있어요. 언약과 율법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언약의 핵심을 알고 보니까 뭐더라? 하나님의 율법이더라. 그래서 이 목사님을 오늘 저녁에 대동했습니다. 영상으로.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들어보세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배우고 전하고 있는 개혁교회 중에서 개혁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재림교인으로 개종하는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성경 말씀에 견주어 보았을 때 가장 분명하게 종교개혁을 한 교파는 오직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교단에서 안식을 지킵니까? 율법을 이게 넘어가잖아요. 그냥 정확히 얘기를 못하잖아요. 이러한 사실은 요시야 왕과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종교개혁에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가톨릭과 루터의 종교개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언약과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한 저의 신학과 신앙의 재림교회 신학과 신앙과 일치했기 때문에 재림교회가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라면 재림교회로 개종함으로 진리를 제대로 찾아왔다는 것이 변화 중의 변화입니다. 자, 이 목사님께서 그죠?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결단을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교회로부터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진리를 찾아간다. 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왜 이렇게 진리를 찾아가는가 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십계명 안 지키도 된다. 그냥 사랑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뭔데요?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기에 뻔히 이놈의 남편 바람 피우는 줄 아는데 와가지고 주둥아리 박치기를 하면서 내가 당신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그 말 고지 듣겠어요? 이런 가증한 놈? 뭐 그럴 거죠. 이런 가증한 놈. 사랑은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고 사랑만 하면 된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그의 가슴 속에 생각 속에 기록되어지는 것이 새 언약이다 그래요. 마태복음 여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언약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천국 들어가리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럼 뭐 교회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킨다는 말입니까? 자, 여기 보세요. 춘향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변사또가 이몽룡에 소식이 없어요. 변사또는 밤낮으로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애야, 내 수청을 들은 게 어떻겠니? 지금이라도 네가 마음을 나한테 주면 너는 뭐가 되는 거야? 사또? 사또 뭐가 되는 거야? 사또 부인이 되는 거지. 그죠? 사또 부인이 되는 거야. 춘향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참 괜찮네? 괜찮네? 그래. 그럼 뭐 너강낙강 어떻게 좀 해볼까? 만약 이렇게 했다 그래 봐요. 그러면 성춘향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로 나는가 하면 성추향이가 돼버려.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성춘향이라는 것은 거룩한 봄날의 향기예요. 그런데 지조를 잃어버리면 정조를 잃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로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지조를 가진 것이고 여자로서 신부로서 지조를 잃어버리는 것이 그죠? 여자로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게 아니겠어요? 물론 오늘 이 세상은 미쳐가지고 그것을 돈벌이로 사용하지만 인간이 잃어버릴 수 있는 마지막이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마지막 교회는 딱 둘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춘향이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진실된 춘향이가 있고, 그것을 순결한 교회라 그러고, 이제는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먹고 살아야지, 우선은 잘 돼야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지조가 뭐 필요 있어? 이렇게 해서 변사또와 세상과 사탄마귀와 노란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성경은 뭐라 그런가 하면 배도한 교회. 또 무슨 교회라 그런가 하면 음녀다. 그래서 음녀다. 얼마나 이 여자가 바람이 엄청나게 피어나는지 이렇게 말해요. 땅의 임금들도 그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얼마나 치마폭이 큰지 세상에 누가요? 세상의 임금들이 다 놀아난다는 거예요. 자,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게, 음녀의 포도주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타락한 교회라는 거예요. 음녀는 타락한 교회, 바람난 교회인데 포도주란 뭔가? 생명수에다가, 생명의 말씀에다가 독약을 탄 거예요. 그런데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하면,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자기 술 취했다 그래? 아니면 말짱하다 그래? 말짱하다 그래요. 술 취한 사람이 취했다 그러면 이 제정신인데 말짱하다 그래. 그래서 전봇대를, 차를 운전하는데 이제 전봇대가 딱 두 개로 보여. 술 취하면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피해 간다고 전봇대 두 개 사이 가운데로 가는데 어떻게 돼요? 정면 충돌에 정면 충돌. 그게 술 취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똑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자기의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 제7일 안식일 교회 가지 마세요. 그 교회는 예수님도 안 믿어요. 거기 가면 멸망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언약을 지키는 진실된 춘향이가 바로 이곳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것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실제로 십계명을 보겠습니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긴 계명을 바꿔버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요 위에 가면 이제 성당이 있잖아요. 그죠? 성당에 들어가면, 제가 남의 교회 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당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요? 마리아를 만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가 왕관을 더 크게 쓰고 있어요? 아기 예수가 더 큰 걸 쓰고 있어요? 마리아가 당연히 더 크지. 엄마니까. 면류관이 더 크고 아기 예수는 작은 걸. 면류관을 씌우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천주교의 십계명에는 두 번째 계명,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말씀이에요. 천주교의 십계명에는 두 번째 계명, 우상이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없어요. 자, 자기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마리아는 우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이 계명이 있어도 되잖아. 자기들이 우상이 아니라고 하면 있어도 되잖아. 근데 그것이 거북한지 두 번째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천주교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계명이 없어. 여러분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계명을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주일을 지키고 일요일을 지키고, 그러면 하나가 모자라면 덜 통해나니까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천주교의 십계명이 돼요. 자, 이 네 번째 계명이 왜 중요한가? 그걸 쉽게 설명드리면, 자, 여러분 얼굴에 구멍이 몇 개나 있어요? 뭐 씌워봤어야 알지, 그죠? 몇 개가 있어요?
7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만히 보면 다 짝이 있어요. 왼쪽 눈구멍은 뭐하고 짝이에요? 오른쪽 눈구멍하고 짝이라. 오른쪽 귀는 왼쪽 귓구녕하고 짝이라. 그 실제 이제 눈이 하나만 있으면 거리 감각이 느껴지지 않아요. 2개 딱 짝이 맞아야 잘 보여요. 왼쪽 콧구멍은 옳지. 어떻게 그리 잘하셔. 그래서 감기가 걸리면 콧구멍이 하나만 막히도록 그리 돼 있다. 2개 다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답답한 세상 코 막혀도 살으라고 하나님이 콧구멍 하나 뚫어주셔. 그런데 신기한 것은 2번 뭐하고 짝일까? 2번 뭐하고 짝일까? 그거 모르지 여러분. 평생 밥을 얻어먹고 살아도 그걸 몰라. 2번 뭐하고 짝인가 하면 밥숟가락하고 짝이에요. 밥숟가락이 쫙 들어보면 뭐가 벌어져요? 입이 쫙 벌어지면 이렇게 이제 먹고 살잖아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매일 잡수시면서.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달력을 보면 날이 다 몇 개라? 7날이에요. 7날이야. 그런데 성경 십계명 속에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이 날이 복받는 날이다 정해졌어. 다른 걸 갖다 대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밥숟가락이 들어오는데 뭘 갖다 대야 돼요? 입을 갖다 대야 되지. 그러다 귓구녕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 기가 막히는 꼴이 벌어져요. 콧구멍을 갖다 대면 코가 막혀. 답답한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신 제7일 안식일 계명은 바꿀래야 바꿔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밥을 콧구멍으로 잡숴봐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달력을 가만히 보면 그날은 교회 가는 날이라고 파란불이 켜져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빨간불이 켜졌는데 열심히 다녀.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차를 운전하는데 제가 쫙 운전해 가면은 제가 하면 차들이 줄을 저 가라고 막 길을 탁 멈추고 막 홍해 길을 열어두시듯이 쫙 열어줘. 왜 그런가 하면 저는 파란불에만 가거든요. 에? 파란불에만 가니까 다른 차들이 다 어떻게 해요? 딱 맞고 저를 지나가도록 기다리고 계셔. 근데 만약에 파란불에 안 가고 빨간불에 가면 어떻게 될까? 빨간불에 여러분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은 차 운전할 때 그러더라고. 빨리 가라고 빨간불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죽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정말 제가 하는 말이 근거가 있는 말인가 없는 말인가 딱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이걸 알면 여러분들 신앙 수준이 졸지에 목사님 이상으로 수준이 올라져요. 자, 이게 뭔가? 자, 수많은 교회에서 부활절을 지켜요. 자, 오늘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부활절을 지키는데 부활절이 언제인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요. 부활절은 이거 아는 사람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그분들이 왜 일요일 날 교회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서 부활절 때문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절이 몇 월 며칠입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4월달인가 3월달인가. 여러분 부활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6월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오늘 여러분 이거 똑똑히 알아야 돼요. 자, 부활절이 언젠가 하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져요. 어떤 분은 뭐 4월 뭐 첫째 주 뭐 이런 소리 하는데 다 틀렸어요. 매년 바뀌어요. 매년 바뀌어. 자, 매년 바뀌어. 그러니까 모르지. 자,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하면 자, 똑띠기 들어요. 똑띠기 들어. 귓구멍 확실히 열어놓으세요. 자, 확실히. 자, 보세요. 자, 이게 위키 백과사전에 딱 나와요. 백과사전에 딱 치면 나와요.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딱 치면 나와요. 요즘은 딱 치면 나오게 되어 있는 시대예요. 그죠? 딱 치면 나와. 어디 딱 치면? 내인연에게 딱 치면 내인연이 딱 대답을 했죠. 내인연이 뭔가 하니까 네이버를 할머니들이 내인연이라 그러대요. 내인연.
내 인연! 그게 네이버라는 거예요. 자, 네이버에 치면 딱 나옵니다. 거기 보면 부활절이 언제인가 치면 이렇게 나와요. 자, 따라해 보세요. 춘분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다음에 오는 일요일이 부활절이다. 자, 뭐 처음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대답 좀 해봐요. 자, 시작. 그 다음에요? 보름. 그 다음에 오는 일요일. 언제 정했다? 연대 딱 나오자.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정했다는 거예요. 언제 정했다? 325년 예수님 부활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문제가 이제 들어갑니다. 자, 잘 보세요. 왜 춘분이 와야 하는가? 여러분, 춘분이 뭔지 아세요? 춘분? 봄춘자가 들어갔지. 봄춘인데 춘분이 뭘 춘분이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렇지. 옳지. 밤과 낮의 길이가 1년 중에 똑같은 날이 두 날이에요. 하나는 춘분이고 하나는 추분이고. 춘분이 지나고 나서부터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때 태양신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춘분에 왜 왔다? 태양신이 부활한 날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요일 날 해도 되는데 왜 보름이 오냐? 보름은 뭘 뜻할까요? 보름은 뭘 뜻할까요? 달은 뭘 뜻할까요? 자, 우리나라도 그거예요. 태양은 남자다 여자다? 남자다. 달은 뭐다? 여자다. 그래서 태양은 남자 신이고 달은 뭐다? 여자 신이다. 그래서 보름이 와야 되는데 이 여신의 이름이 뭔가 하면 이스터예요. 이스터 들어보셨어요? 빵 굽을 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스터. 그래서 부활절을 이스터 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빵 굽는 데 들어가는 누룩이 아니라 여신의 이름이에요. 한번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부활절 날짜를 복잡하게 정한 이유가 바로 이 이스터 축일을 고려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이스터 여신의 축제는 낮과 밤의 길이가 동일한 날인 춘분에 행해졌습니다. 즉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는 시점이 바로 봄의 여신인 이스터를 기리는 축일인 것이죠.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을 기념하는 이스터의 봄 축제에 예수님의 부활을 접목시켜서 기독교적인 의미를 주입하고자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터 축일과 주의를 맞춘 것이 바로 부활절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터 축일을 즐기던 이교도인들을 자연스럽게 부활절 행사로 끌어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끌어들여서인지 이 부활절이라는 명칭조차 Resurrection Day, 즉 부활절로 불리우지 않고 Easter Day, 즉 이스터 여신의 축일이라는 말이 아예 그 부활절의 정식 명칭이 되어버릴 정도였어요. 자, 보세요. 부활절을 뭐라 그런다? 이스터 데이다. 이스터가 누구냐? 미스리예요. 미스리. 성씨가 이시잖아요. 이스터. 이스터. 그 봄의 여신의 이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그것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부활절을 해서 뭐 태양신 섬기나요? 아니에요. 기원이 그렇다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태양신을 뜻하는 신은 바알이고 여신을 뜻하는 신은 아시라예요. 바알과 아시라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멸망했던 궁극적인 원인이에요. 그것이 교묘하게 오늘 기독교에서 부활절 탈을 쓰고 교묘하게 기독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명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것이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민수기 25장에 그 사건이 그대로 나와요. 바알과 아시라를 숭배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가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원인이 뭐다? 바알과 아시라 숭배이고 태양신 숭배이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16절에 보니까 아세라와 바알을 섬긴 것 때문에 이 백성이 멸망했다라고 기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사건들이 재현될 것입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날 대신에 태양을 숭배한 날, 바알을 숭배한 날, 곧 마귀가 경배받는 그날을 변경시켜서 수많은 사람 앞에 강요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경제권, 죽이게 한다, 정치, 이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종교적인 연합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파일날 보면은 신부님이 축하해요. 또 성탄절에 보면 선임이 이제 그죠? 축하해요.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요즘 선임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또 신부님들하고 함께 잘 어울려서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요. 얼마나 어울리는 것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언약을 교묘하게 변경시켰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려고 하면 딴 사람 개종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일요일날 가족들과 함께 보내세요. 좋은 말이죠. 그죠? 딴 사람 개종시키지 마라. 근데 이것이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자, 조용기 목사 절에 가서 불교 대학 가서 그러는 거예요. 부처도 열심히 믿으면 구원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WCC라고 하는 세계연합회에서 천주교와 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손을 잡고 연합운동을 벌여요. 그래서 오늘날 NCCK, WCC, 종교통합운동에 관여된 유력한 교단들이 이렇게 보여줘요. 자, 드디어 이제 이도령이가 올 때가 되었어요. 이도령이. 그런데 이도령이가 오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 춘향이가 사또 이도령만 좋아할까? 거지 이도령도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 그죠?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지기를 사랑하는가? 그래서 이제 뭐로 나타나면 거지 중에 상거지로 와가지고 춘향이를 찾아갑니다. 춘향아, 서방님 왔다. 고개를 들라. 춘향이가 보니까 누가 와 있어요? 웬 거지 중에 상거지가 와가지고 지가 이도령이라 그래. 보니까 그놈은 그놈이야. 그죠? 그놈은 그놈이야. 만약에 그날 밤에 춘향이가 팔자 피려고 이도령 좋아했다고 하면 그날 당장 여봐라! 변사또 불려라!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정말 감동적인 건 이거예요. 제 마음은 일편단심 민들레랍니다. 그죠? 당신이 거지가 되어 와도, 의사또가 되어 와도 제 마음은 한결같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도령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감동이 됐을까요? 감동 뭐였을까? 근데 이제 춘향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은 무슨 날이다? 변사또 생일날이다. 내일은 변사또 생일날이라서 내일까지 수청을 들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 목이 떨어질 것인데, 제 목이 떨어질 것인데. 서방님,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제 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제 언약을 팔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죽거든, 제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죽거든, 님의 손으로 저의 시신을 거두어 양지 바른 곳에 묻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이도령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춘향아, 춘향아, 세상에 너밖에 없구나. 그죠? 내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죽도록 내버려 두겠다? 뭐 하겠다?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요즘 유치원생들이 그래요. 손잡으려고 그러면 너 나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지킬 때 이런 위기가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자, 진짜로 이제 변사또 생일날이 되어가지고 망나니 시푸른 칼이 목에 붙었다, 떨어졌다. 자, 이것이 너에게 줄 마지막 기회이다. 나의 청을 들어주겠느냐 아니면 죽겠느냐. 네가 이래도 정녕 그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겠느냐. 칼을 들어서 목이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떨어졌을까,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면서 출도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변사또가 잡혀가고 춘향이는 정말 아름다운 행복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머지않아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당신의 백성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언약 지키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듣다 뭐 이럴 때 한번 떨치자. 예, 이 약속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사랑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 붙잡아 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에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머지않아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오시는 그날 그 잔치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